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기업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예전에는 조선이었죠.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미국에 있는 두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조선 땅에 들어옴으로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부활절 아침, 이 미국 사람의 눈에 보였던 대한민국, 아니 조선은 어떻게 저들에게 보여졌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보면서 그 당시의 조선의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에, 나무 한 그루도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여기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섭에 묶여있는 이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우리가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저희들이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처음 1884년 복음이 들어왔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눈에 보였던 우리 대한민국, 아니 이 조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보려고 애를 써 보게 되지만 보이는 것은 어둠이 보여지고 저들의 고집이 보여지고 가난과 인섭, 그러한 이곳에 이들은 실망과 낙담하지 않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이 이 나라에 우리를 통하여 일을 시작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대한민국, 아니 조선에 처음 와서 서양시 최초의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제중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서 연세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YMCA를 처음 조직했습니다. 콜레라의 풍토병에 의하여 그렇게 쓰러지는 사람을 보고 콜레라 퇴치 운동을 일으켰고 무명과 가난을 퇴치하고 이 가족은 언더우드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 4대에 걸쳐서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선교사 가정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모교인 미국 뉴브런스윅 신학교에 이제 236년이 되어진 역사적인 아주 유서가 있는 미국 동부 최초의 신학교죠. 제가 이 학교를 유학을 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일을 하면서 문득 선교사님의 졸업 사진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도서관 지하실에 가서 그 당시에 졸업했던 1회부터 2회, 3회 100회 졸업생 명단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백인의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 그가 어떻게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조선 땅에 어둠과 고집과 가난과 인섭,
이 조선 땅에 와서 무엇을 전해주고 싶어 했던가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의학을 공부하셨고 신학을 공부하며 미지의 땅에 와서 전하여 주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도 부활절 아침에 말입니다. 선교사님은 부활절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부활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 부활을 전해주었던 선교사, 예수 부활을 전해받게 되신 조선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 것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풍요로움 속에, 부유함 속에, 넉넉함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때도 여전히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것처럼, 지금에도 갖추어진 것처럼, 당연하게 있는 것처럼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부활한 이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말씀이 선교사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오늘 많은 사람은 평강이 없는 혼란의 시대, 불안의 시대, 초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 그 시간들을 스승이라고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이,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강도의 대열에서 그와 같은 취급을 받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의 충격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제자들끼리 모여서 문을 꼭 닫고 숨소리 하나 내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로마 군인들이 찾아와서 너 예수와 관계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묻는 것조차도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이런 두려움과 예수님 때문에 이런 논란과 억울함과 원통함에 숨을 죽이고 지내본 적은 있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좀 하소연하고 싶은데 정말로 하소연할 것 없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둠 속에 꽁꽁 숨어 문을 잠그고 있는 이 제자들은 그 마음에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문명화가 덜 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의 초현대화 초과학의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아니 지금이 코로나가 한창이죠. 10만 명이 넘으니 그때에 몇백 명이 코로나가 나와도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회사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놀리듯이 묻습니다. 장로님 교회 다녀오셨어요? 교회 장로 된 것이, 집사 된 것이, 권사 된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이들에게는 때로는 불안한 사회를 주는 것처럼, 그래서 꼭꼭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들의 원성과 조롱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슨 바이러스 원상지처럼 끊임없이 어떠하든지 이 바이러스를 이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뉴스에 떠들고 있으니 패널에서 사회에 존경받는 분들도 그렇게 대담을 하면서 요즘 말이지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저런 집단이 있나요? 제정신인가요? 하면서 교회 십자가라도 화면에 비치기만 한다면 마치 우리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놀란 가슴을 가진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요? 예수 믿는 젊은이들은 그런 집단으로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니 부끄럽게 생각하며 아이들 말로 손절해버리며 사회에 벌레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 그런데 거기 한술 더 뜬 진보다 아닌 좌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시대의 예배는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교회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런 목사들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멋진 목사라고 이렇게 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사회가 홍보함으로 이간질을 시키고, 어떤 뉴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 식당에는 출입 금지요, 아주 잘하는 것처럼 그런 뉴스만 떠들고 있으니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처럼 살았던 적이 있었죠. 코로나보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들에게는 더 무서운 사람이었고,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당시에 아주 신천지와 같이 때로는 아주 불황당처럼 그렇게 여김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순수한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충격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혹시 누구라도 나에게 묻는 것이 두려워 어둠 속의 제자들처럼 꼭꼭 숨어서 마음의 문을 잠가버리고 살아갈 때, 지금 젊은이들이 이런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를 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거리를 두는 것이 이제는 우리도 모르게 그와 같이 습성이 되고 멀어져가는 이런 실정에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주실 분은 예수님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라 미래는 더욱더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평강을 뺏어가 버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 버린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위기를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가 어떤 정치가가 뽑혀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행정가나 어떤 학설을 가진 학자들에 의해서도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평강은 오지 않습니다. 뉴스의 앵커에 의해서 변함이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지금 평강을 얻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참된 평강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샬롬, 평강을 주실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제자들처럼 내 마음의 문을 잠그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미래에 대해서 어찌 살고 하는 그와 같은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선포하십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음성을 듣고 어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히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서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던가요? 부활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던가요?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이 뭘까요? 본문의 성령 받으라는 것은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흙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흙은 흙이었지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 코에다가 생기를 하고 불어넣어 줬을 때 성령이 되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그 뱀의 꼬임에 의하여 호흡은 하고 있지만 주하고 더러운 오염되어진 호흡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어졌죠.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대신 져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그런 생기가 아니라
술이나 마약이나 나쁘고 못된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숨을 들어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어떤 분이 도박과 술에 쩌들어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새벽에 들어오면 와도 아내를 꼭 깨워서 밥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늦게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와 봤더니 아내가 그냥 반듯하게 누워 자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도를 했는지 엎드려서 이렇게 잠이 들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아내 앞에 한 권의 노트가 있었는데 그 노트가 무엇이 적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노트를 빼서 다른 방에 가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집을 나섰다. 내가 죽을 곳을 찾기 위해서 어디에서 목을 매달아야 할까? 약을 먹고 죽는 것이 더 좋을까? 내 만났던 내 남편하고 앞으로 살 소망이 없다. 그러나 주여, 나도 살고 싶습니다. 내가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일기문이 쓰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에는 그 일기를 읽는 그 순간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주변에서 가족들이 그렇게 했지만 한 번도 감동이 일어나지를 않았는데 그 마음에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했구나, 정말로 나 때문에 저렇게 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그 마음에 전율이 생겨나고 눈에 눈물이 흐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흐느끼고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꼭 안아주는 모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잠에 깨어난 아내인가 싶어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다시 묵상을 했습니다. 또 더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나도 많이 참았단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가정을 세워주고 살리는 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똑똑함으로 내 지혜로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는 순간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아내를 살리시고 자녀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바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숨을 쉬지 못하면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건세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저 사람만큼 참 건세 있구나, 저 사람은 참 많이 가졌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는 바람을 일으킬 줄 몰라도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그 당시에만 헛바람만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생명을 살리고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활절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영적인 면역력과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내가 믿는 사람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것 없이 얼마나 자주 많이 흔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충만케 하셔서 어떤 시련이나 어떤 어려움이든지 당당하게 일어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을 전하라고 주님께서는 내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밥을 먹고 사는 것, 좋은 옷을 걸치고 내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천국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고 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역할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의 작은 손의 그 모습이나 눈빛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부활을 전하는 자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받은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늘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배반하고 의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주님 그 음성을 듣고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복음을 전할 때 한 말씀 속에 3,000명이나 회개하게 되었고, 그가 지나가는 길에 누구든지 그림자라도 밟으면 병이 나을 것을 알고 그와 같은 사모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자 된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이 뒤틀린 채 순교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얻게 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죽어도 산다, 내가 살아면 영원히 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사람들을 담대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어린 아이고 어른이고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생명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을 묶고 있는, 여러분을 메고 있는 악한 사단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하여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포항남로에 한 목사님 열 몇 분이 이 치유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그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거기에 우리 포항남로의 주영강교회 이순신 목사님이 올린 글입니다. 행복나눔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10년 넘게 뇌경색 중풍으로 지팡이만 짚고 왼쪽을 못 쓰는 우리 교회 집사님, 그런데 목사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비틀어진 다리에 힘이 들어가 난생 처음으로 반듯하게 편안하게 똑바로 누워 자고 일어나도 이와 같이 허리에 통증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생명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 날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부활은 그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포항 푸른숲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꽁꽁 문을 닫고 어둠 속에 두려움에 떠는 우리에게 주님은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모시면 우리는 평강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면 능력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힘있게 능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